자, PPT 열었는데요. PPT 보이시면 한 번만 네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6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와 치유 사역. 기도로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픈 몸의 부위를 고치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런 순서로 나눌 겁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군대, 사사기 6장 7장에 나와 있죠. 또 치유 사역 이론적인 토대,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의 실제인데요. 오늘 제가 나눌 이 말씀은 제가 섬기고 있는 온라인 치유 학교의 강의 일부분들을 좀 잘 정리했고 이제 오늘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가르쳐 드리고 또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텐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온라인 학교들이 이렇게 운영이 될 때 꼭 깊이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유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유산을 기쁘게 받아서 또 배움으로 기쁘게 받고 그 유산의 풍성함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나은 사람에게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표적, 기적이 따른대요. 근데 어떤 기적이 따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와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표적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한다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예언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역을 했죠.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 구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병이 낫는다는 게 바로 치유 사역이죠. 그런데 여기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말씀을 많이 봐야 되냐? 아니면 신학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이런 기적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기적을 풀어낼 수 있는데, 단지 한 가지 조건을 더 건다면 그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적을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돼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에 온라인 이런 학교들이 열릴 때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기드온 개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저희가 한 2주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6장 12절 14절인데 쉬운 성경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사기 6장의 시작이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벌이었냐? 미디안 족속, 이방 족속을 붙였고 그 잔인하기로 소문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는 그런 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굉장히 이제 시대적인 두려움을 줬고, 또 기도는 그 미디안 족속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을 짜는 틀 밑에 숨어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숨어 있는, 요즘 애들 말로 쫄보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네. 근데 기드온의 상황은 전혀 힘센 용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여호와의 천사는 기드온에게 힘센 용사라고 하냐?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드온을 만드시길 원해서 이제 계획하실 때, 기드온을 창조하실 때 기드온의 정체성, 기드온의 부르심을 힘센 용사로 빡 도장을 찍어 놨거든요.
이 기드온이 어떤 상황에 놓이는 기드온은 힘센 용사인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힘센 용사로 그동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공부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찍어 넘김, 베는 사람, 칼로 무엇을 베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들로 추측해 본다면 기드온은요 아마 용사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칼로 베는 사람, 용사 이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보면 기도원을 부를 때 어이 용사 형제 용사 형제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상상해 보면 기도원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사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신 용사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던 거죠. 아유 내 상황을 봐라 내가 무슨 용사냐 나는 저기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지금 술 짜는 틈 밑에 숨어 있다고 난 용사가 아니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의 정체성, 기드온의 부르심을 선포합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사사기서 6장 12절인데요. 6장 13절에 가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따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 버려놓고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원망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막 토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사기서 6장 12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근데 13절에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장 14절을 다시 한번 6장 14절 그 뒷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변명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 오해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기드온이 이 사사기 6장 12절 14절 이 앞에 전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능력을 준 구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드온을 계획하시며 기드온을 만드실 때 힘센 용사 이게 개역 개정에는 큰 용사로 나와 있죠. 큰 용사로 계획하셨고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큰 용사로 여기고 그 부르심과 정체성을 온전히 믿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능력을 주었는데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큰 용사로 여기는 순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큰 용사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준 능력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아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와 한편이었어요. 귀신들과 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더 이상 마귀의 자녀도 귀신들의 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 성령의 말씀에 건 믿음의 방패 이런 전신갑주를 받잖아요. 왜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좋든 싫든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큰 용사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용사라면 우리에겐 무엇이 이미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과 나라와 열방을 사람들을 영역들을 구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이 나라와 열방을 민족들 영역들을 구할 능력을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 한 명을 변화시키셨고 그 변화된 기드온을 통해 그 기드온 한 명을 통해 300명의 용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 밑에 말씀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 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뒤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아멘. 자, 아멘이시죠. 여러분 적어도 아까 우리가 본 대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10,000명 중에 추리고 추려서 300명만 놔둡니다. 300명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결국 놀라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영역을 또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때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먼저 변화시켰고 이 기드온을 통해 300명의 용사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잘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또 이 300명의 이 용사들이 기드온에게 정렬돼서 이 정렬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셨죠. 여러분, 이 300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성도의 정체성, 이 정체성은 다른 말로는 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정체성과 은사들이 발견되고 훈련되어서 각자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뀜으로써 하나님께서 각자를 보내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사도적인 센터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 그런 기능도 있죠. 성도님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또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목양, 다른 말로 목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그런 영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목양 또는 목회를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이제 저희 교회는 오중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 이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에서 목양을 했던 사람들은 목자적인 이 오중사에서 목자적인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내적인 고통과 어떤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양도 있었지만 사실은 각자의 정체성, 부르심, 성도님들의 부르심과 정체성,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잘 훈련해서 이 훈련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영역 안에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사도적인 센터, 훈련 센터 역할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잘 목양하고 목회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축복하기는, 네, 저희는 모두 한 팀입니다. 한 팀이죠. 서로를 잘 돌보고 또 사역해 주는, 우리가 한 팀으로 이제 기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 부르심, 은사들을 잘 발견하고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잘 돌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나는 그냥 성도니까 나는 훈련만 받고 양육만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체성, 부르심, 은사들이 잘 발견되고 훈련되셔서 이 교회에서 잘 훈련되셔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 직장, 학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키시는, 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치유 사역 이론적인 토대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정체성을 통한 치유 사역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죠. 그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형통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내면이 건강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 형통하고 범사에 잘 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강건하기를 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 혼, 육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께서 밑에 세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우리의 영혼 육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묵상이 되시죠. 아, 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이런 묵상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후반부에는 이 말씀에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후반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I live by faith of Son of God. 그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살고 있습니다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뭐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장착되었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한글 성경만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해야 돼. 이런 것처럼 이런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ave faith in God. 이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믿음을 이미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 차원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믿음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삶에 대한 염려, 어떤 두려움,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게 되면요. 예수님의 믿음이 100%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붙잡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100%에서 점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이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마귀와 귀신들이 이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이런 걸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내 건 줄 알고 막 붙잡아 버리고 착각해서 이걸 붙잡아 버리면 내 안에 근심이 들어왔다. 염려가 들어왔다. 두려움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100%여야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100%에서 점점점 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안 좋은 것도 내가 붙잡아서 내 마음에 넣었으니까. 여러분 그 회개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믿음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였던 것들을 빼는 거예요. 그게 내 게 아니니까. 진짜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여성분이신들이시던 아니면 내성적인 성격이시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시고 거절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 더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어 예수님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유 사역을 또 다른 어떤 축사 사역을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믿음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고 계속 충만히 더욱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대로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이 땅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으셨고 병든 자 병을 치유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게 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물 위도 걸으셨고 죽은 자 살리셨고요. 오병이어를 하셨다니까요. 어 5가지 떡, 2개의 물고기로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게 했어요. 초자연적으로 이게 증가하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성도, 믿는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역은 이 정체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치유 사역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 그 소들 그 멍에 진 거 보셨죠? 시골에 그 밭가는 멍에들에게 밭가는 소들한테 그 소들이 밭을 가게 하도록 목에 멍에를 씌우잖아요. 어디 씌우나요, 멍에를? 목에 씌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또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고 멍에를 우리에게 목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귀신의 속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가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꺾여지는 게 뭐 때문에 꺾여지죠? 기름진 까닭에 마귀와 귀신들이 준 멍에가 끊어진대요. 부러진대요. 근데 기름진 까닭에라는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기름 부으심 때문에 because of anoin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은 마귀와 귀신들이 준 모든 멍에를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으셨지만 우리가 더욱 구해서 이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아픈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셨대요. 왜냐? 기름 부으심이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리더들을 청할 것이요 그 리더들은 주의 이름으로 실제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픈 사람들 치유 사역할 때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축사 사역할 때 기름을 바르며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어노인팅 오일 이런 이 어, 사역을 할 때 바르는 기름을 실제로 팝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네, 나중에 제가 꼭 보여드리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 치유의 권능을 어,
우리가 받고 풀어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은사를 받고 구할 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 안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 권능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치유의 사역을 하기 원하는데 이 치유의 기름 부음, 치유의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신 분이 치유의 기름 부음을 구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셨군요. 그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받은 줄로 믿어야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어야 그대로 나타난대요.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따가 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좀 기도도 하고 그런 사역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치유의 유업. 이것을 다른 말로 치유의 유산을 통한 치유 사역이 또 있는데요. 어 밑에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들, 딸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산을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전 믿습니다. 여러분 부요함, 재정, 건강, 이 은사와 기름 부으심, 능력, 지혜, 뭐 총명, 형통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이 풍성한 유업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업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못 받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면 이 유업을 못 받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풍성한 부유함을 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 똠팽이잖아요. 나한테 돈도 잘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잘 신뢰가 안 돼요.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믿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한 어떤 재정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오해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뭘 기다려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 오해가 풀린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 또 다른 말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패러다임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바뀌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풍성한 재정과 부유함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유업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이 유업을 영적 유산을 주십니다. 어떤 질서냐? 두 가지 질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풍성한 유업이 우리 부모님께 전해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부모님에게 온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유업이 나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는 영적 유업이 풍성한 유업이 와 있는데 내가 부모님 공경 안 하면 이 유업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오해를 가졌어요. 그럼 이 오해가 풀려야만 하나님이 풍성한 유업을 주는 거죠.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질서는 부모님이에요. 육신의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부모. 이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멘토, 뭐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저희 엄마가 놀라운 예화가 있어요. 지금 엄마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엄마가 저를 낳으시고 제가 아기 때 엄마가 갑자기 병에 걸렸대요. 엄마가 너무 아프고 막 빼빼 이렇게 말라가 가지고 그
검사를 해 봤대요, 병원 가서 아프니까. 근데 검사했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더래요. "의사 선생님 당신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진짜 별 군데를 별 막 이상한 데를 다녀 봤는데 엄마가 안 낫는 거죠. 근데 그때는 엄마가 불신자였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그래서 엄마가 그 당시에 저희 친할머니랑 저희 인제 친할머니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엄마가 저희 아버지도 그때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에게만 몰래 허락을 받고 엄마가 성령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전통 교회 가서 불신자가 찬양도 하고 불신자가 말씀도 모르는데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참석한 예배에 참석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가 끝나는데 축도가 끝나자마자 엄마 병이 그냥 났어요. 누가 안수해 준 게 아닌데. 이게 뭐냐? 여러분 저희 조상들을 통해서 저희 엄마한테는 이 치유 사역의 영적 유산이 엄마한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엄마에게 왔던 거죠. 근데 엄마는 이게 치유 사역의 유업인지 몰랐어요. 저도 그때 몰랐죠. 근데 엄마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오중 사역을 배우시고 또 그 복음전도자 팀에서 열심히 치유 사역을 공부하시고 실습해 보면서 이 유업이 점점 나타나셨고 그래서 저번에 오늘도 만나신 것 같은데 저랑 저희 어머님 지인 중에 성당 다니시는 분, 그 성당 다니신 분이 손목이 이게 꺾여 가지고 엄마가 그분에서 기도해 줬는데 그 꺾인 손목이 기도하자마자 두두둑 꺾이면서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님 치유 사역의 유업을 받으신 저희 어머님의 그 유업을 받아서 저는 치유 사역이 쉬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2년 동안 눈 떨림 때문에 고생했는데 혈관이 눌려서 고생했는데 저는 그분 2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저는 이분 기도했을 때 그분 낫어요. 제가 교만하냐 이게 아니라 저희 조상님들 통해서 저희 가문을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이 치유의 유업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 풍성한 유업 치유 사역의 풍성한 유업 안에서 치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저보다 제가 인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제 자녀들을 더 잘하게 돼요. 점점점 이게 대가 내려갈수록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영적인 뭐 부모, 다른 말로 영적인 멘토, 영적인 뭐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에게는 HIM, WL의 대표이신 홍정신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제가 10년 동안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나오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힘든 일들이 많아서 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했었죠. 심지어 그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로 집에서 안 나왔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근데 그때 저는 완전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제 꿈에 홍정식 목사님 꿈에 나타나셨고 저는 실제적으로 그때 그 이분을 모르는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제 꿈에 나타나서 저를 안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는데 저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은 제가 홍정식 목사님을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 거구나라는 꿈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있던 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었냐면 내가 영적인 멘토라고 섬긴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분이 되게 흉악한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다 그분을 용서했고 또 그분을 제가 판단하는 것이 있어서 인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업을 영적 유산들을 제가 기쁘게 받게 되었는데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다시는 내가 영적인 아버지든 뭐 영적 멘토든 안 모신다. 그냥 나는 혼자 독고다이 할 거다. 혼자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영적인 부모, 영적인 멘토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원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만 제 위에 계시면 돼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이 있었고요.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부모를 세우셔서 이 이중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유업들,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채널이 다 망가져 버리면 사실 이 두 채널을 망가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풍성한 유업을 못 받으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나타나셨지만 제가 몇 개월 동안 거부했어요. 꿈 내용이 뭔지 바로 알았어요, 사실은. 이분은 영적인 멘토, 다른 말로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라는 거였는데 제가 몇 달 동안 나는 너무 질렸어요. 예전에 질렸던 거예요. 제가 섬겼던 분한테 흉악한 행동을 당하고 나서 힘들었던 거죠. 너무 힘드니까 질렸는데 신기하죠? 이분은 그걸 모르셨는데 저한테 너무 아버지처럼 잘 대해 주셨어요. 잘 대해 주셨고 제가 이분 점점 존경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연도 2월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분이 제 꿈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이분이 제 꿈에 나타나셨는데 제가 되게 애기처럼 이분한테 가서 되게 반가워하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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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꿈을 꾸자마자 되게 기분이 좋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가 이분을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멘토로 섬기라는 것에 대해서 꿈으로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확신이 들어서 그때는 또 이 10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받은 아픔이 완전히 치유가 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홍정신 목사님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뵙고 이 꿈 내용을 말씀드렸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의 영적인 아빠가 되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3분도 생각 안 하시고 10초 뒤에 그럽시다 박 목사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셨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WLI라는 학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제가 이번에 다녀왔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사실은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구미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다시 여기 가평에 돌아와서 이제 홍정희 목사님 저녁에 그날 이제 강의하신 날이시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날이었는데 그날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찬양 인도가 아니었고 저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날 이제 찬양 이후에는 이분의 메시지를 이제 들으면 됐는데 찬양하신 동안 홍정희 목사님이 성령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기도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송정식 목사님께서 그동안 평생에 이분이 평생 동안 70년 이상 동안 받은 영적인 유업들을 기름 부으심들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체성 강의를 안 하시고요. 찬양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짧게 나누시고 본인이 예수님 영접했을 때부터 받았던 기름 부으심 영적 유산들을 그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나눠 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3시간 동안 이분한테 기도를 받았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분 진짜 놀라운 분이에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분에서 기도해 주셨고 이분에게 쌓여진 영적 유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평생 동안 받으신 영적 유산들, 유업들, 기름 부으심들을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에게 다 안수 기도를 통해 나눠 주신 거죠. 저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2년 동안 눈떨림이 있었는데 그 2분 만에 나오신 분. 그분이 제가 그분을 언제 기도해 드렸냐? 이 수요일 날 밤에 홍정식 목사님께 이 임파테이션 유업의 전수를 받고 목요일 날 이제 또 아침에 가평에서 WL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구미에서 또 예언 세미나 강의가 있어서 구미에 갔고 그날 목요일 저녁에 예언 세미나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분이 난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냐?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온 치유사역의 유업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홍정식 목사님께서 또 이전부터 또 수요일 날 그분의 안에 있는 많은 영적 유산들, 영적 유업들, 기름 부으심들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게 합력할 선을 이뤄서 아프신 분이 그냥 나은 거죠. 여러분 그 저는 그래서 이게 교만함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나에게 오면 귀신 들린 자가 나에게 오면 연약한 자가 나에게 오면 반드시 낫고 회복되고 강해진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 보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보기를 원한답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한대요. 왜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 영적 유산들, 기름 부으심들, 권능들, 네, 이런 것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원한대요. 왜요?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디도서 3장 4절 5절 보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또 성령께서 주신 은사, 기름 부으심, 또 계시들, 말씀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들, 영적인 유업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받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 축복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멘토 혹은 영적인 부모라고 하죠.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 혹은 영적인 부모가 안 계시다면 여러분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바로 그 목사님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잘 공경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적용. 그럼 영적 부모를 어떻게 하냐? 홍정신 목사님 내가 찾아가야 되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킹스콜링 교회 영적인 부모는 저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박 목사님 저의 영적인 아빠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세요라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렬이라는 것은 영적인 자녀가 영적인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자녀를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홍정식 목사님께 정렬한 거죠. 감동을 받고 목사님 저의 아버지 영적인 아빠가 되어 주세요라고 했고 그분이 오케이 하셨고 그래서 정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정렬을 통해 사실 두 번째 영적인 부모를 영적인 멘토를 통해 영적 유산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정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께 잘 정렬하시고 또 여러분이 킹스콜링 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잘 정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박경록 목사를 너의 영적 멘토로 모셔라 이런 감동을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언제든 따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저희 교회에 주신 영적 유산들이 그 정렬을 통해서 더 풍성히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치유의 공식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인데요. 아까 처음에 내 해주신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치유의 세 가지 공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구절이 여기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했고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받은 것을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선포한 거죠. 선포한 것을 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된대요. 또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치유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치유를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치유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치유 사역의 실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치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 사역을 하든 축사 사역을 하든 누군가를 치유하거나 축사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의 허리 디스크, 다리, 어깨, 머리 통증, 두통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록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 없었어요. 네가 나을지어다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어디는 나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예요.
예를 들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누구 어떤 분이 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이 이 분의 아픈 부위에 이 시간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를 명령하노니 이분의 이 아픈 부위가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됐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중간에 언급해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치유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 즉 성경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 부르는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 밑에 말씀은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죠. 기름 부음, 성령님이 너희에게 거한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현상도 일어나는 원리가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 이건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말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임했을 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다 쓰러진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기름 부으셨을 때 몸과 마음에 좋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죠? 쓰러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또 밑에 사도행전 말씀이 있죠. 이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방언을 합니다. 왜 방언을 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방언을 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좀 읽고 이제 사역하도록 할게요.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아픈 사람의 부위, 아픈 부위가 이제 지금 느껴지는 통증이 최대 100%인 거예요. 최대 100%인 것을 먼저 체크합니다. 두 번째 이제 순서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초청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며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시면 성령님이 우리 두 손에 임하셨다는 증거로 왼손이나 오른손 혹은 양손의 세 가지 느낌 중에 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세 느낌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손이 뜨거워지는 느낌, 두 번째는 손이 무거워지는 느낌, 세 번째는 손에 전기가 나는 느낌이에요. 그 세 번째 순서는 세 가지 느낌 중에 한 느낌이 강하게 난 손을 분별한 뒤에 그 손을 아픈 부위에 얹고 치유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요, 빠르게 기도했을 때보다 더 빨리 낫습니다. 진짜 빨리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처음에 체크를 했던 것보다 얼마나 치유가 되었는지 아픈 부위를 체크해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몇 번 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 처음에 기도했는데 통증이 처음에 100%였어요. 근데 100%에서 50에서 70%가 치유되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했는데 총 아픈 그 통증의 퍼센트가 100%였는데 100%였는데 한 번의 기도로 80%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 안 해주고 그분을 그날 푹 쉬게 하고 푹 자게 하면 다음 날 푹 자고 일어나서 완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 사역,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함께 나눌 축사 사역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놀랍게 이 사역들을 풀어내시는 우리 킹스콜링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또 이 유튜브 설교를 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